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확인하셨어요? 은혜 받을 만한가요? 혹시 싸우고 오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1시간에 끝날지 아니면 1시간을 더 연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사실 배고픔보다도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절실하죠. 사막에서는 금 한 덩이보다, 금 1kg보다 생수 500g이 500ml가 훨씬 더 값어치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금덩이 1kg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생수 500ml는 그 목마름을 충분히 해결시켜 줄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육신적인 목마름,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마름은 사실 육신적인 것만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 즉 수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차단돼서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물통이에요. 그래서 물 가지고 움직여요. 이 피도 물이잖아요. 피가 물이니까 이게 잘 순환이 돼야 돼요. 물이 부족하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각종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피가 잘 순환이 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거의 문제가 없어요. 이게 막히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물인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게 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이 있어야 돌아가죠. 그렇죠? 돈 없으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돈도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돈은 필요합니다. 뭐 돈뿐이겠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뭐 별별 필요한 것들이 다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요,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건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이건 감정적인 것도, 감성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디에선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턱 막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돼요. 어렸을 때 문제가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또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정을,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뭐 이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적으로도 공급받아야 돼요. 근데 지식이 많지 않으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방끈이 짧으면, 그러면 이제 제약을 받게 되죠. 생각하는 것도, 또 뭐 행동하는 것도, 또 사회생활도 제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필요적절하게 필요할 때에 공급돼야 돼요. 만일 얘들이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생생하게 있겠어요? 뭐 아무 때나 한번 주면 되지 뭐. 그러고 줄 수는 없어요. 시들이 전해 줘야죠. 모든 것들이 다 목마름의 대상이에요.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공급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은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걸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왜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세요? 안 쓰세요?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것 같아요? 안 쓰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으니까 노코멘트예요. 많은 경우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인 부분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목말라요. 정말 목말라요. 그런데 왜 내가 목마른지도 몰라요. 이따가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자기가 왜 목마른지를 몰랐어요. 자기가 왜 목마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목이 마르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근데 왜 그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문제, 또 뭐 사람들에게 당하는 상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목마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누가 어떤 말만, 뭐 잘 지내던 사람인데 그냥 어떤 말만 하면 그 말에 내가 불같이 화를 내고 막,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무덤 그 아래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다운되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왜 우울증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치료가 돼요.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그래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하면 끝나요. 근데 그 예수가 내 속에 꽉 차야 되는데 꽉 차질 않네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꽉 채워야 될 곳에 꽉 채우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요? 다른 것이 들어가죠. 꽉 채워야 될 곳을 그냥 꽉 채우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게 들어가요. 쓸데없는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른 괜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꽉 채우고 밀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느슨하게 해놓고 그리고 열어놨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해균들이 들어와요.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우리 심령도 똑같아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갈증의 대상이에요. 요한복음 4장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하고 안 친해서 잘 모르죠? 예수님 만날 당시에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몇 번째예요? 6번째. 근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갈증이 해결돼요. 오늘 본 말씀 배경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예요? 명절만 되면 난 골머리가 아파. 명절만 되면 나는 불행해. 명절만 되면 나는 기쁘질 않아. 명절만 되면 나는 가난해져. 뭐 이런 사람들도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명절은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풍요롭고 그런 날이죠. 그래서 그 명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너그러워져요. 왜요? 마음이 그 명절로 채워지거든요. 유대인들도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큰 날이에요. 큰 잔치가 벌어져요.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카니발처럼 명절을 끝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 모든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고 막 마음이 즐거워서 그냥 마음을 그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지금 명절을 보낸 거예요. 명절을 보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명절이 아니라 종교적인 명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다 종교적인 명절이에요. 그러면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종교적인 명절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종교적인 명절을 보낸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땠다는 얘기예요? 목마른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명절을 보냈는데 심지어 종교적인 명절을 보냈는데 그들의 심령이 목마른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게 얼마나 많이 틀린지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 또 오늘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에 그때 어떻게 보실까?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어떻게 보실까? 아버지가 내 심령을 봤을 때 내가 목마른 심령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 목마름을 넘어서 그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고 그리고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냥 이렇게 보면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광채가나고 다 괜찮아 보이세요.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심령이 들여다보이면
그러면 목마르고 배고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절을 보내고 그리고 명절 끝날 먹고 마시는 그 즐거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대상 속에 저나 여러분들은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함이 돼요. 제가 오늘 저녁 때는 이제 지방에 무슨 일 때문에 좀 가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돌이 여기 이렇게 얹힌 것처럼 그래요. 가서 좋은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자리라서 마음이 이렇게 돌이 얹혀진 것처럼 답답해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이면 그럴 일 없을 텐데, 주님의 마음이면 그렇게 서로 힘들어할 일들을 만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목마른 그런 모습이에요. 명절 지내고 그리고 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것 같은데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것처럼 오늘 한 주일을 보내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목마른 모습으로. 근데 그 목마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그러세요. 내게로 오라. 이 오라고 할 때에 헬라어는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 물질적인 목마름, 뭐 이런 목마름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있는 거면 좋게. 난 죽을 때까지 있는 거 쓰고 죽어도 뭐 다 못 써.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물질적인 목마름, 세속적인 목마름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목마름이 너무 심해서 그냥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예수님께서 가시면 참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좋잖아요. 근데 오래요.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단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건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라고 하는 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하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걸 하리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라고 하는 결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라고 할 때 제가 갈게요, 이런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신학자 그 알랭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이건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습니다. 다리를 움직이는 결단, 다리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절대 도랑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도랑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도랑을 건널 수 없습니다. 나 저 도랑 건널 줄 알아. 건널 수 있어. 그런데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아. 그런데 내 다리를 움직이지 않네요. 예배하는 자리에 가지 않냐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않냐고,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가지 않냐고,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냐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다 알아. 그래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잖아요. 내 신앙의 성장?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체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가까워야 뭔가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래요. 멀찌감치 있으면 주고받을 수 있죠. 말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안 들려요. 뭔 얘기하는지 제대로 안 들려요. 가까이 오면 소곤소곤해도 다 들려요. 주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그것뿐이겠어요?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데 멀리 있으면 줄 수 있어요. 던지면 되죠. 그런데 더 멀리 있으면 못 받아요. 던지면 부정확해요. 그래서 못 받아요. 가까이 있으면요, 아무리 무거운 것도 전해줄 수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요. 내가 목마른데 주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와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물을 주시죠.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그리고 물질도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세요.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요, 못 받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께 주실 걸 알아도 못 받아요. 그래서 자꾸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오셔야 자꾸 그 물리적인 거리를 가깝게 해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알아.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주님과 대화가 되죠.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절 말씀 나누며 하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오랜만에 심야 기도를 했잖아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해서 19명이었는데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왔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리에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주일 학생들이
기도의 시간에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학생들이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청년들이 안 나오는 걸로 알아요. 아니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은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방언하고요. 그 어렸을 때 환상을 보고요. 그 어렸을 때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요. 이걸 해요. 이걸 안 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랑 멀어져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건 어린아이들도 똑같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즉 기도의 시간에 자꾸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자리에도 나와야 되고요. 헌신하는 자리에도 나와야 되고요. 이 자리에 없잖아요. 자꾸 멀어져요.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하는 얘기는 그 뒤에 우리가 39절을 안 읽었지만 39절에 해설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예수께 나오면 그러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으면 우리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조차 안 하는데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와야죠. 끊임없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오라고 했거든요. 와라. 그런데 안 와요. 근데 안 와요. 제가 개를 기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놈이 아직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철딱서니가 없으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목줄을 메고 이리 와. 이쪽으로 가자. 근데 저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쪽으로 막 끌고 가요. 근데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올까요? 맛있는 간식을 줄 때. 이리 와. 그러면 쫄쫄쫄 와요. 우리가 영적인 데 있어서 그렇게 육적인 걸 줘야 온다라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아멘. 그리고 주님께 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즉 주님과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왜요? 교회 안 나오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문만 열면 그냥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어요. 예전에는 뭐부터 펴요? 산수유 피고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그 다음에 벚꽃 피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요 한꺼번에 지금 다 펴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순서가 없이 그냥 다 나가니까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바깥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바깥 세상이 좋아서 편해서.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그럽니다. 야, 괜찮아.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크리스찬들한테 설문을 했다니까요. 온라인 예배도 괜찮아. 그게 80%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크리스찬들한테 설문을 한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그 온라인 예배도 괜찮던데 이게 80%예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배를 받잖아요. 세배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부모님들한테 가서 그 앞에서 하세요? 아니면 핸드폰 이렇게 하고 절할게요? 그리고 절하세요? 정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미국에 사는데, 캐나다에 사는데 정말 인사는 드리고 싶은데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건 감안하고 그리고 인사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 뻔히 저 대전에서 여기 올 수 있는데, 대전에서 여기 인사할게요, 절할게요, 그러면요, 그건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철저하게 속였습니다.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하고,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라고 하고, 전도가 아닌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철저하게 속였어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전했어요. 오늘날은요, 유명한 목사와 그리고 교회를 전해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여요. 그게 전도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하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그걸 기도래요. 그래서 뭐 관상기도요. 그건 관상기도가 아니고 관짝기도예요. 기독교 영성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음이 다 죽었어요.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안 들려요. 교회에서는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성도들이 하하호 웃으면서 교제하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조용한 교회, 절간 같은 교회, 마귀는 이렇게 속여요. 너무 우리가 마귀에게 잘 속아서 이제 전도는 안 된다고 하고, 교회 성장은 안 된다고 하고, 예배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하고,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히지 않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야, 그래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SNS를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죠. 그런데 늘상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람만큼 친해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SNS로 아무리 소식을 많이 주고받아도 늘상 얼굴을 대하고 있는 사람만큼 절대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데?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좁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너무 편안한데 빠져 있어요. 우리가 목마름이 있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잖아요. 그 목마름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그리고 1시간 예배하고 그리고는 나 괜찮아,
여기가 꽉 채워졌어. 내가 찬양할 때 영으로 찬양했고,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됐어. 이러세요. 아니면 그냥 나도 예배 참석했어, 나도 예배 드렸어, 이렇게 되세요. 아마 전자가 아닐 거예요. 후자일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오라고 하세요. 주님께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교회는요, 자주 오시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요, 매일 오세요. 매일. 초대교회는 차 없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교회는 자주 오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야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돼요. 교회에 자주 오는데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자주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여기는 바싹 말라 있어요. 심령은 바싹 말라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싹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늘 넘쳐서 생명력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한 날을 구별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보냈고 먹고 마시는 즐거운 날인데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명절을 보낸 사람들이, 그것도 종교적인 명절을 보낸 사람들이 목마른 심령이 되어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목마름이 없는 그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목이 마르고 말라서 바싹 마른 그런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힘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안위를 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충만히 흐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